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또 10월 이번 한 달 동안도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비록 우리 교회 자체가 많이 힘이 들고 또 어려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층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선교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보면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 보면 분열도 있었고 교회의 약함이 있어서 사실 전도나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뒤에 사도들과 많은 성도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교회에 대한 박해, 그 어둠의 그림자는 교회로 하여금 지하로 숨어들게 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제 3시간을 걸쳐서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고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까? 아마 비웃을지 모릅니다. 자기 교회나 잘 돌보지 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향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 그 순종하여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 첫걸음, 완벽하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신앙과 믿음을 아시고 놀라운 역사와 영적인 성숙, 큰 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선교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빼놓고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최초로 이름을 정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던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별명같이 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처음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을 시작하도록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진해야 하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십자가의 군병이 됩니다. 우리는 자연인, 아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완전히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야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 아니 추구하는 바가 세상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허투루 하루하루를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떠나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십자가의 전달자,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바울이 되도록 한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과 후원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 복음의 행전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둬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나 삶의 방법이나 삶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는 선교와 전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월달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열매로 가득 채우시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첫 출발점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즉 이 13장, 이 선교를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은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받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이 13장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져보십시다.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통하여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0월 한 달 동안 오늘 모든 삶을 승리하고 이번 또 선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신실한 주의 제자의 삶,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있을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